또와 지도자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으실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마 이 설교가 단지 송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지식을 드러내는 설교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루하게 들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설교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듣는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성도와 지도자와의 관계를 그냥 단순히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에는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성경적으로 성도와 지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들으신다면 결코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와 지도자와의 관계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성경의 관점을, 또 성경의 세계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처음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 그리고 형제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 점점 사회 영역이 넓어지면서 여러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친구로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고, 또 스승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 또 직장 상사로 관계, 혹은 인생의 동반자로 관계를 맺는 사람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가며 살아갑니다. 인맥이 성공의 길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회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맥이 돈이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맥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계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령한 복을, 모든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은 정말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죠. 영생도 있고요, 구원도 있고요. 이거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더 놀라운 거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이끌어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주셨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거저 대가 없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의 다른 인맥은 다 놓쳐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다른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은요,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는 늘 좋은 관계에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주위를 보면 세상의 인맥은 정말 잘 챙기면서 정작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좋아져. 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원만하고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무런 노력 없이 그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챙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요, 소통이 없으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얻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가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4가지 방법 따라서 합시다.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순종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기도, 예배는 순종을 전제로 한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모든 관계는 의무와 질서가 따른다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있고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의무와 질서가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도 그래요. 친구와의 관계도 의무가 있고요, 질서가 있습니다. 의무와 질서라고 해서 꼭 어떤 수직적인 걸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질서 안에는 서로가 존중하며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는 겁니다. 이런 선을 잘 지켜가는 거죠. 만약에 이 선이 깨지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도 무너지게, 관계가 깨지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성도와 목회자와의 그 관계와 또한 의무와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특별하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도자를 부각시켜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바울 사도가 지도자와 성도 간의 질서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거짓 교사에 빠져서 바울 사도가 전해진 이신득의 믿음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신득의 복음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신앙을 갖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죠. 이신득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신득의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출발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신득의 믿음을 버렸죠. 이신득의 믿음을 버렸다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복음의 핵심을 버렸다라는 뜻도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신득의 복음, 이것이 무너졌어요. 더불어 바울 사도와의 관계도 흔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가 전해준 복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신득의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신득의 믿음을 바울 사도가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신득의 복음을 믿음을 버리면서 바울 사도도 같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도와 지도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신득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와 또 바울 사도, 즉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지도자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지내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 말고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는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도 성경적 관계를 분명하게 관찰해서 그 성경적 관계를 세워나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만 그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세상의 관점에 입각해서 그 관계를 만들어가면 결국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세상 것은 다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도와 지도자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목회자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죠.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대할 때 어떻게 됐냐?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기 전의 이야기죠. 왜 그렇게 대했을까요? 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 즉 목회자, 영적 지도자를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천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을까요? 바울 사도의 인격적 면이 너무 멋져서요? 잘생겨서? 능력이 뛰어나서? 영성이 어마어마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를 천사와 예수님처럼 보면서 대했던 이유 딱 하나는 뭐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멋지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저기 김영주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바울 사도도 대머리였어요. 죄송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게 저는 누가 바울 사도를 그린 것을 보았는데 너무 고집스러워. 우리 김영주 집사님은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잖아요. 뭐 옆에 제가 우리 이제 집사님이랑 전도 나가거든요. 같이 전도 나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정말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되게 착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집사님 때문에. 근데 바울 사도는 되게 고집 있게 생겼어요. 근데 물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를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대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바라봐라? 아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바라보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목회자가 하나님이 됩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예수님이 되고 천사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목회자는 분명 하나님의 대언자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자가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위해 세우셨는데 그 질서라는 것은 바로 성경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바른 모습을 갖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목회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무슨 뭐 어깨에 뭘 뽕을 달고서는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의 영적 권위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에게 특별하게 주신 권위라는 것이죠. 설교자의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흡수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새겨지고 그 진리가 나의 삶을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죠. 많은 성도가 목회자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실망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였잖아요. 저는 정말 불만이 많았어요. 사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난 저런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관계가 좀 더 회복되고 또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정말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나중에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의 분명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아버지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너무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연약하니까 아버지의 다른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제가 지금도 상처로 끌어안고 있는 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참 피자가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뭐 피자헛 뭐 같은 피자 브랜드가 막 생기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피자를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피자를 사달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딸들에게 피자를 사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 너무 먹고 싶은데 난 아버지한테 한 번도 피자를 먹고 싶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다른 집 자식들은 저렇게 사주는구나. 그러면서 아들한테는 한 번도 사주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한 번도 저는 못 먹어봤어요. 아버지가 사주시는 거를. 근데 그렇게 참 많은 상처가 제 안에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물론 지금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때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만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요. 아버지가 싫으니까 아버지가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인데 왜 부족한 면이 없겠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죠. 있어요. 저 목요일 날 새벽 예배 자느라고 빠졌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목사님 지금 5시 왜 그랬냐면 다현이가 아파가지고 새벽 3시까지 내내 간호하다가 3시 반 딱 확인하고 이제 좀 있으면 가야지 그래갖고 눈 잠깐 감고 일어났대. 5시 알람을 3개를 늘상 틀어놓는데 그게 안 들리더라고요. 참 그러고 나면요 이게 되게 허탈해요. 되게 허망해요.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연약함이 없겠어요? 연약한 거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수만 가지 더 얘기하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병입니다. 어떤 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너희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그런 약한 점을 보지 않죠. 오히려 시험거리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즉 목회자의 인간적인 면이 아닌 영적인 권위를 보았다라는 거죠. 목회자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실망하면은요, 여러분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결국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지면서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결국 복음을 버린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바울 사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간질해 가지고요, 관계를 끊어놓았던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음이 끊어지니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볼 때는 문제가 없다가 거짓 교사로 인해 복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권위가 멀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목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훈련하지만
그래도 역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죠. 그걸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깨지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더라. 저의 경험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성도들에게 영적인 손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저 정말 부끄러운 것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예수님 앞과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더 봐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받으시고요. 저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선포가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글로만 배우는, 글로만 깨달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참 몸부림 많이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거짓 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 교사가 열심히 내는 거는, 성도들에게 열심을 갖는 거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이간질시켜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리더십을 옮기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결국 복음을 무너뜨리고 말씀의 영향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에 괜히 실망하면 복음과 신앙도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갈등이 계속 쌓이게 될 수밖에 없고요. 사단은 그런 것만 보기 위해서 관계를 이간질하고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목회자의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결국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목사가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치시든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키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판에 경험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많을 때는 교회가 성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앞에 나와서 고백하시더라고요. 마이크 좀 주십시오 그러더니 나와서 지방회 때 고백을 하시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런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듣질 않으니까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을 얻고 그 교회가 와해돼서 그 큰 성전에 그때 말씀하시기에 30명 앉아서 예배드린다. 그리고선 자신이 깨닫고 나서 뭘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셨대요. 뒤늦게.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뒤늦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 기도에 관해서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목사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책임자이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죠.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영적 부모 자녀과의 관계입니다. 다만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죠. 말씀, 목사, 성도. 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영적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 세워지는
거라는 거죠. 목회자 없어도 신앙생활 가능하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잘못 그 신앙과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비틀어져 세우듯이 비틀어져 자라듯이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회자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얼마든지 성장하고 자라날 것 같으면 목회자 뭐하러 세우세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런데 꼭 필요하니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은 말씀을 공급받고 영성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와 관계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의 권면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할 때 정말 많은 기도와 신중함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그 인격을 인정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도 목사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정말 건강한 신앙은 세워질 수 없어요. 목사 없이, 목사의 가르침 없이 건강한 신앙은 없다.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첫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가 목사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창피하고 사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갈라디 교회가 지금 믿음이 무너졌잖아요. 복음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내가 세우겠다. 어떤 자세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 뭘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 한다라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의 복음과 진리와 말씀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고 힘드셔도 양육 받으셔야 돼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양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셔야 그래야 직분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분명한 교회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을 가져갈 수 있다고, 같이 갈 수 있다고요. 목사가 양육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뭘 할 게 없어요. 이거를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자세고, 목회자의 자세는 오직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권면하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깨지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사탄이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이간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 그런 관계를 맺어갈 때에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 저 또한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새한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또 목회자로 인정하고 또 섬기고 또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훌륭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바르게 세워지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종을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정말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런 연약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와 말씀의 복음의 대리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